제가 플로리다에서 사역을 할 때 아주 좀 특이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 어떤 목사님이 플로리다에 있는 어느 교회로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공동회에서 이미 투표로 청빙이 결정된 상태에서 노회에 와서 이 고시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목사님은 교단신학교, 제가 졸업한 PCA 교단신학교를 졸업하고요. PCA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동부에 있는 PCA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한 목사님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아주 완전한 조건을 갖춘 누구라도 의심할 수 없는 아주 개혁주의적인 PCA 교단의 목사였던 것이죠. 노예 고시부 목사님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일종의 시취를 한 것이죠. 그분의 신학과 교리가 과연 성경적이고 특별히 PCA 교단에 맞는가, 개혁주의적인가 시취를 했는데 결국 그분이 고시부 그 시취 결과 그 시취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지 못합니다. 그 목사님이 노예 고시부의 시취에 실패했던 이유, 떨어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놀랍게도 그의 구원론이 개혁주의적이지 않아서인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PCA 교단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PCA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PCA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한 목사님인데 그가 갖고 있는 구원론이 PCA 교단과 맞지 않고 즉 개혁주의적인 구원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개혁주의적인 구원론이라는 것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시작되고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중심적인 구원론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구원론이 성경적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런 개혁주의적인 구원론이 그래도 가장 성경의 가르침과 맞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개혁주의적인 구원론이 성경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더 기본적인 뿌리로 들어가면 성경적인 개혁주의적인 구원론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일단은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되죠. 성경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느냐. 우리 목사나 교수나 신학자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또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원칙에서 성경을 해석하느냐, 즉 성경을 우리가 어떠한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바른 성경적인 개혁주의적인 구원론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성경관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구원도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도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 자신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과 면담을 하면서 신학과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담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순간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신학과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좀 나누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일치하고 또 하나가 되어야 될 필수적인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좀 오픈해서 좀 열어놔서 선택적일 수 있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고 반드시 같은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신학적인 부분은 당연히 구원론이고 당연히 성경관이고 당연히 개혁주의 신학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입장이 다르다면 같이 사역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같은 교회에서 한 공동체를 섬길 수가 없는 것이고 한 교단에서 같은 노회에서 같이 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내용이 가장 성경적인 내용이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즉 성경이 쓰여진 그 원인이 되는 영감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인간 저자가 감동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과 관련된 영감설이 과연 개혁주의적인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대화였던 것이죠. 선택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론이라든가 종말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개혁주의 서클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포용할 수가 있고 상대방의 좀 차이가 나는 의견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배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과 성경과 특별히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같은 교단, 같은 노예, 같은 교회, 같은 공동체를 섬긴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단에서도 노예에서도 새로 목사님이 전업하거나 또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또 강도사 고시를 볼 때 이러한 부분들은 아주 철저하게 점검을 합니다. 과연 그가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 구원에 대한 이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우리와 같은 것인가? 만약에 다르다면 결코 같은 교단에 같은 노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면서요,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의심을 받고 비평을 받고 더 나아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아서 그 권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아마도 이런 의심과 비난과 비평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다름 아닌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진리라면, 성경 안에 내용이 무엇하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니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성경의 내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죠. 과연 성경이 믿을 만한 것이냐? 과연 성경이 절대 무오한 절대 진리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성경이 지난 2000년 동안 공격을 받아왔고 지금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프린트되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좋아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고 읽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오랜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정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과 같은 테스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겸손하게 온전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성경관을 갖고 있다고 자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또 오늘의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제가 2번을 회개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제가 알았던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피상적으로 읽을 때와 정말 불을 켜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참고 문헌들을 가지고 원어를 연구하면서 깊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특히 2군데에서 학자들 간의 이견도 있지만 얼마든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이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를 우리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성경의 기원, 즉 성경의 출처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이 어디서 오는가? 성경의 출처는 과연 어디인가? 두 번째는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고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또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측면이 성경적이어야 할 때 우리는 성경적인 성경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런 관점,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성경의 기원, 성경의 전달, 성경의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 어떠한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서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해했던 내용과 좀 달라서 낙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해석, 바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의 기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성경의 기원, 성경의 출처, 다르게 말하면 성경의 내용에 대한 것이에요. 성경의 내용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을 약간 순서를 바꾸어서 20절과 21절을 먼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후반부에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새번역 성경을 가지고 설교와 또 양육 과정을 근 20년 동안이나 해왔지만, 제가 새번역 성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적이 없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처음으로 새번역 성경의 번역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20절 후반부의 새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 언뜻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 성경은 우리가 사사로이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구나, 사도 베드로가 이거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와닿는데요, 그러나 헬라어 성경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헬라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언자의 자의적 해석 또는 자의적 설명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라라는 측면으로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사사로이 함부로 제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솔직히 저도 그랬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됐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21절로 들어가 보면 21절에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접속사, 원인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는 21절의 시작이 왜냐하면이라는 원인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언자나 또는 인간 저자가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해석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1절에 어떻게 말하나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구성해서 자기가 기록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을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원과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3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자,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성경에 대해서도 회의를 품습니다. 성경이 믿을만 하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는데 그거 믿을 만한 것이냐? 이러면서 회중을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입으로는 교사라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르치는 자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을 들고 다닐 수는 있지만, 성경을 펼쳐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현실이고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단과 교회, 또 안수받은 목회자나 신학자나 또는 성경 교사들, 자, 그들 가운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교단이면 뭐가 어떠면 어떻고, 교회라는 간판만 붙어 있으면 다 교회 아닌가? 목사라 그러면, 신학자라 그러면, 성경 박사라 그러면, 성경 교사라 그러면 그들 하는 말을 그냥 당연히 믿어주고 신뢰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현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단이라고 해서, 교회라고 해서, 심지어는 박사학위를 가진 그런 성경 박사든 교수든 신학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학문적으로 성경은 연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죠.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자기 뜻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21절이 어떻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리고 21절의 문장의 구조를 보면 영어로는 not but 같은 그런 구조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문장 구조가 그런 것이죠. 이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원과 출처가 어디냐면 인간 저자가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적인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의 기원이 되시고 출처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일 수는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성경에 관한 영감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좀 너무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냥 아무렇게나 내키는 대로 손 가는 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준 인간 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의 범위가 어디까지로 이해를 하느냐, 하나님의 영감이 어디까지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학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축자 영감설이라는 거 있고 부분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적인 성경관과 자유주의적인 성경관을 대표하는 영감설이죠. 축자 영감설은 한마디로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단어의 선택까지도 다 영감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자 영감설은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쓰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결론이 뭡니까? 성경이 절대 진리이고 무오하다는 것이죠. 근데 부분 영감설은 뭡니까? 성경의 부분만 영감됐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성경의 부분만 진리이고 성경의 진리가 아닌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현대의 자유주의적인 교단, 자유주의적인 신학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영감설을 믿는 사람들은 일치를 못 봅니다. 어디가 영감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고 어디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일치를 못해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고 이 부분은 사람이 쓴 것이다. 스스로 판단해서 성경을 난도질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현대 자유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교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관입니다. 이 개혁주의 성경관, 즉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오직 성경이에요. 전통도 아니고 관행도 아니고 우리의 문화도 아니고 우리의 습관도 아니고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주의적인 성경관의 핵심인 것이죠. 성경의 기원과 출처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들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인간 저자의 손을 빌려서 쓰여졌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문화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잘못되었는가? 그거를 세상 안에서 문제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왜 세상은 이 모양인가? 왜 인간들은 이 모양인가? 왜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로 나아가지 않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성경 안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의 내용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경이 쓰여지고 또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21절에 보면 같은 단어가 두 개가 쓰여집니다. 사람의 뜻에서 나왔다라는 단어와 성령에 이끌렸다. 이 번역은 다르게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같은 동사입니다. 전달되다라는 뜻이에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전달돼서, 즉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라는 표현이에요. 성령에 이끌렸다. 이것이 전달되다, 움직이다, 이끌리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전달되어지고 움직여지고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이해한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께서 전달해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이죠. 이 전달되다라는 이 단어가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는 신약 성경의 본문이 있는데요. 그것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지중해 상을 항해하다가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되죠. 배가 파손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경험 많은 숙련된 그 선원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할 방법이 없는, 정말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 사도행전 27장 15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어떠한 그러한 형편에 있었는지 이렇게 묘사합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가기 시작하였다. 배가 폭풍에 의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에 의해서 지중해 상에서 떠밀려가기 시작했다. 뭐 어떻게 나아갈 수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의해서 떠밀려가기 시작했다.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 배에 탄 사람들이죠,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가고 있었다. 배가 유라굴로 폭풍에 의해서, 그 풍랑에 의해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떠밀려가고 있었다. 여기서 떠밀려가다,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달되다라는 단어예요. 성령에 의해서 사람이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그 모습과 사도행전 27장에서 배가 유라굴로라는 폭풍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떠밀려가는 모습이 중복이 됩니다. 중첩이 되는 것이죠. 인간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다는 거예요. 배가 풍랑에 의해서 떠밀려가듯 인간 저자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될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경의 내용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고 전달되는 과정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고 성경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인간 저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고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사람이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아울러서 인간의 책임이라는 소재가 있는 것이죠. 인간 저자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감동을 받아서 인간 저자가 기록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제1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제1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제2저자도 있는 거예요. 그 제2저자가 다름 아닌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이 거의 40명 이상의 그런 인간 저자들로 인해서 구성이 되었잖아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사용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즉 성경의 어느 범위까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축자 영감설이냐 부분 영감설이냐 이렇게 나눴었죠. 여기서는요, 성경이 어떻게 영감을 받았느냐,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운 말인데 기계적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로 나눕니다. 이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인간 저자를 그냥 기계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로봇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그냥 기계처럼 받아 적었다. 그것이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할 때 그 인간 저자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특성, 특징, 개성,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서만 보더라도요,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 요한복음서만 보더라도 복음서를 읽다가 다른 복음서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분위기죠.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필체도 다르고 사용되는 표현들도 다르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내용은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요?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기계처럼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십니다. 그래서 인간 저자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셔서
그가 갖고 있는, 그가 자라면서 지금 세워놓았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죠. 뭐 그의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그의 성격이라든가 그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이전에는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쓰여졌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히브리서를 연구해 보니까 히브리서의 문체라든가 단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바울 서신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다수의 학자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썼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아마 아볼로가 쓰지 않았을까, 또는 바나바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만큼 성경이 연구가 되면서 또 연구가 깊어지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더 명료해지는 것이죠. 문체가 다르고 단어가 다르고 애용하는 표현이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과연 이 저자가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것이죠. 그 히브리서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저자들마다, 인간 저자들마다 그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 것이에요. 개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책 속에 다 묻어나는 것이죠.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한다면 그런 인간 저자의 특징들이 책 속에 묻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유기적 영감설,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서 그 한 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사용하시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축자 영감설로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그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기록하고 또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고 전달되는 그 과정까지도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했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런 유기적인 영감설을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나오는 거짓 교사들, 주의 강림을 부인하고 거짓 가르침을 만들어내고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성경도 오류가 있지 않느냐. 자, 이런 거짓 교사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는 것이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됐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해석한다면 어떤 해석들이 나올까요? 뭐 생각만 해도 참 어처구니 없는데, 설교자가 이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한다면 과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택할 수나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진리인지, 무엇이 오류가 있는 말씀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으니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갖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신학과 교리를 갖고 있는 그런 목회자나 성경학자들이 하는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별로 언급을 안 합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자신이 없으니, 아니 성경이 진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성경을 전하는데 자기 자신조차도 성경에 대해서 진리라는 확신이 없고 성경이 무오한 틀림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성경을 자기의 인생을 걸고 전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의 기원도 하나님이시고 성경이 기록되고 전달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뭐 결론은 쉽게 이해가 되죠. 성경이 그냥 사람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완전 무결한 무오한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경학자들이, 목사가, 해석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목회자의 학자의 양심에 걸리는 것이죠. 도대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주셨을까? 자, 그거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도 천양지차로 달라지는 것이에요. 성경이 오류가 많은 인간이 쓴 그러한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그렇게 불을 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구할 필요를 못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느낌대로, 내가 좋은 대로, 소위 말하는 내 육감과 직관에 의지해서 그냥 해석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런 뜻으로 오늘 20절 후반부를 쓴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간 저자가 자의적인 생각, 자의적인 설명, 제멋대로의 어떤 해석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도,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연구하는 우리도 성경을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의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좀 진지하게 신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적어도 좋은 참고 문헌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참고할 수 있는 문헌. 우리의 생각이 한계가 있고 우리의 사고가 유한하고 결점투성이고 불완전하니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전문가들을 통해서,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준 참고 문헌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가르칠 때나 저도 많은 참고 서적들, 문헌들, 주석들을 참고합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오류를 피할 수가 있고 실수를 피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인들에게, 회중에게 치명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제멋대로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아주 재밌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베드로후서 2장과 3장에서 무려 4군데나 또 사용이 됩니다.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는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16절에서는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16절에서는 마침내 스스로, 즉 자기의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자의적으로 제멋대로라는 이 단어가 쓰여진 대상들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틀렸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도 틀렸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해석하는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제멋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을 벗어난 해석은 드러나 마나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이 해석되지 않으면 드러나 마나한 것이에요. 그거는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런저런 모양으로 CD나 방송이나 또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설교를 만약에 듣게 된다면,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지만요, 만약에 듣게 된다면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되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본문을 문맥적으로 잘 해석하고 있느냐. 적어도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베드로후서라는 문맥에서 베드로후서라는 이 편지 전체를 갖고 이 말씀이 해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했다는 것이죠. 참 불편한 말씀일 수는 있지만 현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알던 모르던 간에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가리키는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알고 그리고 바르게 전하려는 노력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상황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전한다면 그들이 바로 베드로후서에서 나오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러한 면에서는 정말 책임감을 갖고 큰 부담을 갖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이것도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베드로가 앞에서 경험한 변화산의 경험과 비추어 봤을 때, 변화산의 경험과 비교해 봤을 때 자기가 한 경험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여태껏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좀 깊게 들여다보면,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는 ESV 성경이나 NASB 성경에 보면 번역이 전혀 다르게 되어 있죠. 변화산의 경험과 비교했을 때 변화산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변화산의 경험,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체험한 것을 통해서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가 더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변화산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노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ESV 성경이 가장 아주 명료하게 번역을 했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fully confirmed,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완전하게 확인됐다. 뭐 때문에요? 변화산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 변화산의 사건을 언급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영화롭게 변화된 그 예수님의 모습, 세상 종말에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그 변화산의 경험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손에 들고 있는 그 당시의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노라. 의심하지 않고 그 예언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의 경험보다 성경이 더 확실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변화산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더 확신하게 되었노라, 이런 것이에요. 이거는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경험한다면 내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 경험이 더 중요해, 또는 내 경험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으면 돼. 어느 쪽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것이고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경험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비춰봐야 돼요. 이것이 정말 바른 경험이었나, 꿈을 꿔도 꿈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용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경험한 것이나 꿈꾼 내용이나
또 내가 어디서 주워들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경험도 아니고 결코 좋은 꿈도 아니고요. 결코 나한테 유익한 내용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시험하는 기준이 되고 시금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이 더욱더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어느 성경학자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관한 직간접적인 예언이 456군데나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또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그 구약 성경의 456군데의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거기에 더해서 다른 제자들이 하는 단 3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베드로가 목격하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성경이 더욱더 확실해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사도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와 예언자들이 증거한 그 모든 성경이 바로 나를 증거하고 있노라.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이 말씀이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 성경적인 해석은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보면 그 19절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보통 날이라는 표현은 세상 종말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샛별도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세상 종말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떠한 문구가 표현이 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강조한다기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샛별이 가리키는 분이 결국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그럽니다. 19절 후반부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성경을 빨리빨리 넘어가지 말고 대충 넘어가지 말고 마음 내키는 대로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 성경을 바라봤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붙들으라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어떤 성경의 본문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을 깨달아질 때까지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성경 통독을 특별히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분명하게 이해하고자 공부하고 연구할 때는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뭐를 알게 되고 이 본문은
도대체 예수님의 어떠한 면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빛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또한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빛이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둠은 뭘 가리킬까요? 빛이 말씀이고 예수님을 가리킨다면 어둠은 세상을 가리키기도 하고 실제로 본문을 대하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빛 대신 말씀이 누구를 먼저 비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빛으로 나에게 비춰졌을 때 이 말씀 앞에 내가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나 자신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때 그렇게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현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성의 빛으로 성경을 판단한다. 내 이성을 갖고 성경을 판단한다. 거기에는 어떠한 전제가 있습니까? 사람의 이성이 객관적이고 무오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고 무오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성이라는 것이 과연 객관적인가요? 전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도요, 우리가 자라온 환경, 배경, 우리의 경험,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이성은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인간의 이성이 절대로 모든 것을 시험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이성의 빛으로 성경을 판단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거꾸로 돼야 되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을 판단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이성이 과연 성경적인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내 이성이 부딪히면 여러분들 뭐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이성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이성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성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이 절대적으로 객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성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마다 이성이 다 다른 거예요. 문명화된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성과 저 미개한 식인 민족 이런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성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쉽게만 생각해도 인간의 이성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는 절대무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조차도, 우리의 그 변덕스러운 감정조차도, 우리의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성경관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눴습니다. 성경의 기원과 출처는 어디인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 성경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다 신본주의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원과 출처도 하나님이시고 성경이 기록되고 전달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셨던 것이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 중심적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과 21절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요, 바르게 이해한 것의 기초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성경의 기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이 결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우리이고 그런 불완전한 상황 속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